할렐루야. 날씨가 한풀 좀 꺾여져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첫서가 지났어요. 그래서 첫서가 지나면 이제 가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더위가 심할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4절기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 맞춘 게 아니에요. 이 24절기는 중국에서 전래가 된 것이고 24절기가 이제 중국의 화북지방, 지금으로 치면 북경 지역에 위치한 곳에 맞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북경의 위도가 한참 높죠. 그래서 절기상으로 치면 이 처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가 돼야 우리나라는 처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9월 초쯤 되면 훨씬 이제 선선하고 가을 같은 날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가장 정확하다. 우리 일기예보를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녁에 나오는 뉴스, 아침에 나오는 뉴스들은 다 지나간 일들을 보도하는 거죠. 조금 전에 아니면 어제 몇 시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유독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보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는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내일의 날씨가 어떨 것이다. 내일의 해 뜨는 시간은 몇 시고 내일의 해 지는 시간은 몇 시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식, 월식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는 보이고 어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미래의 일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관자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이유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에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가운데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그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9절의 끝부분에 나는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밤모라고 하는 섬이 요한이 마지막에 그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체포되어져서 일종의 유배지죠. 무인도예요.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던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에서 대속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흙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같이 처음 창조되었으나 범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신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피조물의 특별한 신분을 뛰어넘는 그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자녀 양자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도 양자로 입양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데 법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적해서 법적으로 세상에서 내 친혈육과 똑같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양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와 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등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다 한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9절에서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다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계획하심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유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다 차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위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큰 한번 일을 해보겠다.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다윗의 일을 적정하겠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자기 뜻이 아닌데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뜻이
자기에게 유업으로 물려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가진 뜻 이상으로 좋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이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죠. 이것이 유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뜻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날을 통해서 그 힘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선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갈 뜻과 계획 그것도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이루어갈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업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뜻,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서 도대체 뭘 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과 화평과 모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뜻.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원래는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물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뜻이 참 좋고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라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이 9절 첫머리에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죠.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죄악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겪으셨던 고난과 환난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라 말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 착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예수의 환난과는 상관이 없이 내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같은 환난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자기 딸이 어떤 그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셔서 한 10년 동안 그런 증세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분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무탈했다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나태함과 게으름을 일깨우시는 어떤 역사인 줄도 모르겠다. 내 삶이 평안했는데 잘 되어가는데 갑자기 뭔가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하시는 어떤 경고의 알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뭔가 내 삶이 잘 되어 가다가 평안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내 어떤 정욕과 탐욕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범죄하는 일이 없는가. 내 마음이나 내 삶이나 내가 지금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범죄하는 일은 아닌가. 이걸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가책이 생기거나 찔림이 있거나 문제가 드러날 때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할 때 7, 80%는 그 부분이에요. 나머지 20, 30%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그 환난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가 까닭 없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웃이, 세상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내게 닥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내가 그걸 견딤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나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할 때 그 환난이 예수님의 죄악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의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고 나는 아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내 삶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해나가는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참고 인내하더라.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참하더라. 그러면서 뭘 이룹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가 이루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리고 인내 가운데 동참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참 많으신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능력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정 목사, 너는 내가 가진 능력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준다면 너는 뭐를 구하고 싶냐?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세요? 뭐 신유의 은사? 뭐 귀신으로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거 다 좋겠지만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은사. 여러분 참 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지 못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500의 기적을 받아 누리고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죽음 가운데 살리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실 때 침 뱉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 안 해. 이것들을 당장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준 떡을 먹고 내가 고친 능력으로 고쳐 살아나고 질병을 고침받고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참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다. 그 인내하심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그 참음에 동참한다.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예요. 내가 참음으로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내 뒤에서 악한 말로 뭐라 할 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사명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 또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여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권세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다 이같이 비참해요. 다 비참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좌우에서 그 예수님의 좌우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요한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성공이라는 것을 누린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 삶 속에 누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약의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왕도 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을 구원할 큰 부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자기 가진 돈, 명예, 권세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삶 가운데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 재물을 팔고 그 곡식을 팔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국고성, 애굽의 나라에 큰 창고를 짓고 수확한 모든 곡물, 남는 곡물을 거기다 다 저장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에 굶주리는 임원들을 위해서 다 풀어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이 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쓰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죠. 그렇죠? 그 때문에 그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것에 유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또 변형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후반기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 가운데 전서 후서 나뉜 것 가운데 후서로 가면 갈수록 후서 이런 데 가면 뭐를 경계하는 말씀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해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활동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헬라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통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어떻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결격사유, 콤플렉스. 정통 유대인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정통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 혈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그 현재 있는 사람들과 혼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죠? 디모데가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신실한 유대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 그 신앙이 어디서 왔다고요? 외조모와 어머니, 목의 혈통으로부터 그 신앙이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혼혈의 혈통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이 고린도후서에 드러낼 때 자기의 어떤 사도됨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너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야. 이게 굉장한 신분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 헬라인이 볼 때는 그건 웃기는 이야기지만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당시 유대교회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처럼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고 그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주변에서 누가 소개하면서 이분은 뭐 어디 해외 선교사로 20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이다라든지 뭐 이분은 아주 뭐 말씀이 좋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소개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 죽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동기들 가운데서 지금 해외 선교사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해외 선교사로 들어와서 귀국한 동기들 만나면 제가 좀 기가 죽어요. 우대한다고요. 왜? 그 어려운 선교를 몇십 년 동안 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든지 제가 모든 편의를 받으려고 그러고 없는 분 끌어모아서 그분 갈 때 예배를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보다 외국에서 뭐 20년 수십 년 동안 선교하다 왔다 그러면 뭔가 더 존경하고 싶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막 있는 없는 해가지고 뭐 자비하라고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경계하시라. 우리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제 동기 말고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소개하면서 이분이 몇십 년 동안 해외 선교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분이 무슨 말씀 공부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고. 100% 경계하라. 100%.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와서 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스펙 앞에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정통파래.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래. 깜빡 죽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한번 점검해보지도 않고 증명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교조로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간증 와가지고,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뭐 이상한 간증을 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전설의 같은 나오는 뭐 지옥 같은 것,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섞어서 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책을 100권 썼어. 100권 썼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고등부 부장을 하시던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100권 썼다는 말에 깜빡 죽는 거예요. 책을 100권 썼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 그거 믿어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 안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책 100권이 1년에 한 권을 썼다 해도 100년인데 그렇잖아요. 최준 선생님 맞죠? 100권 썼다니까 믿었죠? 근데 1년에 한 권 써도 100년인데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럼 책을 뭐 1년에 5권 썼다 칩시다. 1년에 5권 그럼 2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책을 1년에 5권 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써. 뭐 10페이지짜리 책을 쓰려면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 한 페이지씩 거의 한 페이지 쓰잖아요.
그걸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쓰거든. 한 페이지 쓰려면 뭐 하루 종일 그것 묵상하다가 저녁에 한 시간 정도 그걸 마무리해서 쓰는데, 그래봐야 1년 365페이지예요. 그럼 하루 종일 죽으라 묵상해가지고 쓰는 게 책 한 권 될까? 그래도 100년이 걸려야 그 100권을 써. 근데 그게 어쩜 믿어지냐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아. 물론 그 목사님이 그냥 뭐 좀 부풀려서. 근데 목회자가 그걸 부풀린다? 신뢰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십니까? 누가 와서 굉장히 신령한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 낯선 사람이야. 나는 전혀 몰라. 뭐 제가 소개하면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이분이 참 무슬림 동안 성경하신 분이다. 그럼 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아니면 뭐 얼마 사귀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경계하시고,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계하고, 점검해서, 과연 그렇나?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교회가 수백억을 들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런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그렇다니까,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 뭐 의자만 해도 30억 들었는데, 예배당에 의자만 해도 30억 들었는데, 그거 뭐 몇백억, 그거 뭐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장로님 그 예배당에 의자가 몇 개인데요? 3,000석이래. 그럼 30억 들었으면 의자 한 개 얼마입니까? 그분이 회계사예요. 세무사야.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3,000개가 30억이면 얼마예요, 한 개당? 한 개당 100만 원이야. 예배당 의자가.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 의자 다리가 금으로 됐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갔거든요. 그냥 조립식 의자예요. 근데 예배당 의자 한 개를, 예배당 전체 의자가 30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런 거를. 왜 잘 안 믿는가 하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 예배당 개수가 몇 잡니까? 의자가 3,000석이래. 3,000개? 그걸 30으로 나누면 한 개 100만 원이야. 맞죠? 제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100만 원이죠. 의자 한 개당 100만 원으로 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한 개당 10만 원으로 샀다 그래도 굉장히 비싸게 샀을 텐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4만 5천 원인가 준 거예요. 한 개당. 지금도 크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한 5, 6만 원 정도 해봐요. 의자 한 개당 10만 원이라 해도 이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개당 100만 원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 포장 때문에, 스펙 때문에. 이 사람 서울대 나와서, 외국에서 아이비리그 나와서, 우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한다고 할 때, 그가 전한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원형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원형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찾으시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이 원형인데, 이 원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이 반드시 이런 뒤에 의미를 붙여요. 구약의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진리가,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기에 우리는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것 가운데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라고 할 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고난의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겪으셨던 고통이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뀐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성천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이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하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본을 보이신 그대로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반모라고 하는 셈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굶주림과 갈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형편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간청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보고자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 마지막에 내 결론이 왜 이래야 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사도 요한에게 왔는가? 그걸 제가 참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였잖아요.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바울과 통틀어서 사도라고 일컫는 13사람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앞에 사도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요한까지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저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저 사람 마지막에 왜 그래? 저 사람 인생이 왜 저래 비참해?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삶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삶이 헛되지 않다. 네 고통, 네 인내, 네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그 고난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너에게 너와 같이 모든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렇게 요한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까지 말씀밖에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서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은 이유는 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감당한 다음에 이와 같이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주신다면 나는 깨달으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과 예수의 정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세상이 나에게 화평과 성공과 그와 같은 물질과 명예를 주지 않는다더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승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